오늘은 영혼 몸을 영원히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이거는 누가 쓴 것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바로 69편, 70편을 다윗이 썼는데 하나님께 계시받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도 아주 그러한 말씀으로 농후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다윗의 시를 후대 사람들이 다시 편집을 좀 해가지고 핵심만 이렇게 추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69편, 70편, 71편이 다 각각 좀 방향이 다릅니다. 69편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복음의 원리, 구원의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70편은 그것을 더 요약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 표제, 복음의 표제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구원이 완성될 것이냐,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이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평생이 신앙생활의 여정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13절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마치 어떤 그 퍼즐 게임을 하듯이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한 절씩 박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1절에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 넘어가질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곳이 없어요. 사람의 수명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의 자연세계가 또 영원히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물질이 그대로 영원히 갑니까? 과학적으로 이 모든 거 불가능해요. 연력학 제2법칙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주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초점 안 맞춘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퀴즈 낼 시간은 없고 정답 미리 얘기해야 돼요. 476회가 나와요. 응? 이건 대단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476회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영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학자들까지도 천국 얘기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뭔가 여기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가 열심히 살아봤자 과정일 뿐이에요. 목표는 저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는 보이지 않으니까 가볍게 넘어가고, 보이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주 멋있게 말은 하는데, 그래 봤자 100년이에요. 천국은 영원이고. 믿습니까?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나라는 왜 제껴놓고 여기를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항의하듯이 476회나 영원을 말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비밀 언어가 있지만 지금 딱 한 가지만 말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는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 거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는 거 깨닫고 말씀을 풀어봐야 된다 그거예요. 자,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셔서, 첫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뭐가 다르냐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시켜 주셨다, 그런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전부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가 구원받을 만큼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날마다 죄짓고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죄를 우리가 고하면 용서를 받는데 또 조금 지나면 또 그 짓을 또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당신의 의로 우리를 덮어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신다는 뜻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달라는 말씀이고, 2절에는 주의 의로 우리를 다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한 절 한 절이 완전히 영적인 원리지 여기에 사람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의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자는 1절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혼의 세계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까지 갈 힘이 어디 있어요? 자격도 없거니와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이 모든 악과 모든 죄, 그리고 그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한 일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드디어 하나님의 의로 우리 죄를 다 덮어 없애주시고 구원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나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잘 살면 좋겠대요. 예? 사람들이 욕심이 없는 건지 바본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세상을 도대체 몇 년 살길래 이 세상에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대요. 아니, 저는 성경을 읽을수록 그게 아닌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든 좋은데 천국만큼은 영원히 가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에 가득해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데 어떻게 사람들은 성경 읽을수록 이 세상에 복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석하는지 참 이상해요. 제가 지금 올해 71살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이로 71살이 돼서 이제 은퇴가 다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아니 어떻게 뒤를 한번 돌아보고 앞을 보니까 71살이에요. 어떻게 된 게. 근데 저는 너무 젊어서 많이 아파가지고 60살까지만 살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장수다 그랬는데 웬일로 11년을 더 사냐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나머지를 잘 산다 그러면 뭘 도대체 잘 살 게 있을까? 점점 병날 거고 점점 몸 약하고 점점 이제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게 다 사라져가지고 지팡이밖에 짚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소망이 있다고 왜 여기다 자꾸 소망을 두냐.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3절에 보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일인데 나를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은 도대체 누구한테 명령하신 거냐? 바로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미리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느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 사람의 이 빈약한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는 절대 복종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희생의 죽음을 대신 죽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보다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어요? 저도 웬만큼 책은 다 읽어봤는데 웬만큼 이 세계의 사상가들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이런 사상이 없어요. 아니, 절대자가 뭐가 부족할 게 있다고, 뭐가 꿀린다고 왜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고. 그게 바로 가장 놀라운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최상의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덮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인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일평생 동안 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덮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의로워진다는 거,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기만 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5절부터 9절에 보면 평생을 동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5절 한번 같이 읽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한눈에 보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볼 줄 몰라요. 어려서는 어려서 모르고 늙으면 늙어서 몰라. 참 자신을 잘 몰라요. 늙을수록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남을 보고 판단하는 눈은 늙어도 참 밝고요. 그래서 잔소리가 많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몰라. 그게 늙은이 특징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동행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런 보디가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참,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체가 됐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됐대요, 결과가.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놓으셨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신약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만세전이라는 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근데도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참 우리는 이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간절한데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다가 우리를 잉태시킬 때 그 전에 선택해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우리를 늙을 때까지 지켜주시는데, 늙어서 아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늙었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내 힘이 쇠약하더라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여기에 의심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바르게 늙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잘못 늙으면 더 교만해져. 늙을수록 내가 아는 게 많고, 하여간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별짓 다 해요. 입을 다물어야 돼, 늙으면. 근데 여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늙고 이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인데 그냥 버려도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는 건 겸손의 소치라는 거예요. 겸손. 믿습니까? 또 하나님, 제가 힘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힘도 없고 쇠약해졌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늙고 힘없고 쇠약해지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안 해보면 병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이를 그냥 바득바득 갈고 내가 더 좀 건강해져서 한 번쯤 세상 멋지게 더 살아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모든 게 끝장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니까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훨씬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제발 그렇게 기도하다가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영안으로 깨닫는 사람은,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데리고 가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네. 그래서 7절에 아직 살만한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어려서도 아니고 늙어서도 아니고 한참 때에 신앙인으로 살기가 매우 힘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무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잖아요. 그 무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상한 징조같이 이렇게 본대요. 그 말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믿는 자들이 소외를 시키고, 그렇게 뭔가 이방인 취급하고 좀 별난 존재로 이렇게 사이드에다가 제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겪었지만 그렇다고 기 안 죽었습니다.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도 신뢰하고 한참 때도 하나님께 항상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늙어서도 끝까지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저것들이 뭔가 좀 모질한 놈들 아니야? 아니, 이 좋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아니요, 무슨 신을 믿는다고 저렇게도 속아가지고 엉뚱한 짓들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미친놈으로 보잖아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다는 증거가 되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타협하는 신앙은 천국 갈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잘 살다가 끝나겠다는 신앙이지 천국까지 확신하고 가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천국 가려면 늙을 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쇠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 확신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해요. 10절부터 13절, 원수를 심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뭐가 제일 어려우냐? 내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적당하게 살지. 넌 왜 꼭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본문에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수치와 멸망이라는 심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협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원수는 점점 더 강하게 와요. 그럴 때 우리가 타협하면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아뢰고, 그러나 그들에게 제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악에 대한 수치와 멸망이라는 심판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고 확신 있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시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에 전부 타협해가지고 끝이 다 꺾여져요. 천국 갈 준비 잘하고 가다가 세상의 막바지에 여기에 딱 걸려 넘어진다고. 이거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이 세상의 악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꿰어가지고 이제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이 세상에서 다 버림받았어.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우리 편이 돼서 우리랑 같이 살아 라고 원수가 이렇게 우리 영혼을 엿보고 꾀를 내서 우리를 하나님이 너 버렸으니까 너 더 이상 그런 미래는 갖지 마 하고 신앙생활 중단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절에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와 멸망당하고 우리를 모해하는 자들이 욕과 수욕이 덮이도록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하나를 잘 통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막바지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르려면 반드시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점점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려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해서 기필코 멸망시키려고 꾀하는 그 악한 이 대적자 사탄 원수를 우리가 타협하거나 그 밑에 들어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 심판에 내신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시키신다. 확신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이 비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루어지는 비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